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향유를 부은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서는 공관복음 4개, 공관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러한 향유를 부은 사건이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다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그 행위가, 그 향유를 부은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두가 다 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의미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인지.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확실하게 마리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누구냐? 마르다의 동생이죠. 마르다의 동생 나사라의 오라버니가 그 전에 11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그 자매들이기도 합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혹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면은 그 7 귀신 들려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그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죄 7장에서 나오는 그 죄 많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얼마나 참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은 그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 무척 사랑을 받은 그러한 여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은, 장소는 어디냐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그 살아났던 베다니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달동네입니다. 나환자촌이죠. 예루살렘에서, 도시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거기서 쫓겨져 나온 그런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어떻게 보면 빈민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들어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감격했고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 은혜에 감격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은 같은 동일한 그러한 사건으로 보고, 누가복음 또 따로 그 예수님 초기에 사역에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게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 또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또 베다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인지, 참 이걸 놓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베다니 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런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같은 한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의 남편이 바로 그 시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바리새인이면서도 또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7장이 그 해석이 잘 안 되죠. 그 마리아가 얼마나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6월절, 엿새 전, 이틀 전, 바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그 장례를 예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게 기념될 만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미리 내다본 것 아닙니까? 굉장히 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 바로 이 여인의 행한 일 같이 증거해야 된다. 복음하고 같이 동일시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죄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온, 누가는 의사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그 누가의 후속 작품이 사도행전 아니었습니까? 이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해서 누가는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누가복음은, 누가의 그 기자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약간 좀 그런 그 죄인된 모습으로서 용서받는 그러한 중점에서 그곳에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향유를 부었을 때의 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르다는 그 이제 자기의 그 얼마나 참 분주했겠습니까? 그 부엌에 들어가서 그 만찬을 준비하는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주특기죠. 그 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 항상 그 곁에서 말씀을 기도만 듣는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는 그 시중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내가 이제 뭐잖아, 이제 십자가에다 죽으러 간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전에 나사로 자기 오라버지 사건을 그 부활, 그걸 직접 체험했다 이겁니다. 이제 6월절 그 이제 죽으러 가기 전, 네, 이제 그 자기의 집에 모셔서 그 미리 예수님의 그 발 앞에다가 발에 그 향유를 부어서 뭐 머리에다 부었는데 머리에도 부을 수가 있고 머리가 또 머리에 부으면 또 발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머리도 붓고 아마 발에다가도 부었겠죠. 그래서 발에다가 부어서 자기의 그 머리를 풀어서 그걸 닦습니다. 그리고 입맞춤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얼마나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닦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초창기에서 이루어졌다면은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그 일이 행해졌다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 예수님의 그 장례를 내다보지 않고 그런 일을 행했다면, 평상시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것은 곧 어떻게 보면 정말로 뜬금없는 그런 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 300데나리온, 300명, 그걸 팔아서 300명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값어치 향유를 왜 뜬금없이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냐 이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 그 시몬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이렇게 죄 많은 여인이 왜 그런 행위를 하다니?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자가 더 탕감을 받았을 때에 엄청난 주인의 사랑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죄와 죄 용서함 받은 것과 그 탕감 받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그곳에서 말씀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또 그것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씁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씁니다. 화를 내면서 분개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300명을 도울 수가 있는데 왜 그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영어에 보면 크리미널, 아주 그냥 범법적인 행위다 이거야. 얼마나 참 분개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라고 명시를 했죠.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행해졌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중간에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에 그걸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7장에 집어넣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동일한 사건이라고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은 참으로 많은 그 신학적인 논란이 일으켰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각각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의미로 그 헌금을 거둬들이는, 전 재산이라도 내놓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 해석을 하는 그런 교육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본 거죠. 그 마리아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돌아다니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제 또 내가 머지않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같이 따르는 베드로조차도, 수제자조차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게 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마리아는 이제 사도들에게 쫓아가서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일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사건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면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2000년의 그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향기, 예수님에 대한 그 자가,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아둔 그러한 그 향유를 가지고 나아가면은 인간의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온 그 하늘의 향유, 그 사랑의 향유를 죄 용서함 받은 그 값어치, 그 은혜, 모은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어드릴 때에 그것이 곧 오늘날 2000년까지 흘러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나사로. 마리아도 아무 말이 없었죠. 제자들만 옆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종교적인 공식적인 언어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라, 삶으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들었고 죄의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넘치는 그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향유를, 그 받은 사랑을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살아있을 때 바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말없이 눈물로 예수님의 그 미리 장례를 아름답게 향유로 부어서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 존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순이가 유기견이고 진돗견 믹스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냥 준다 해도 누가 가져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진순이를 인정하면은, 귀여워하고 사랑하면 이 진순이는 아주 존재의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진순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 족보 있는 개라 할지라도 묶여서 어디든지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갇혀있는 거 보면 너무나도 불쌍하고, 진순이는 항상 주인의 곁에 서서 저를 위로하고 또 우리 사랑의 교감을 갖고 홀로 있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이 진순이가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만 하면 조금밖에 내놓을 수가 없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감사, 감격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그 은혜, 그 사랑, 그 향기를 우리는 내 이웃들에게, 조그만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 받아주소서.